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고, 영접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고, 매주 교회 출석하고, 또 각종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시기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목회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보편적인 구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았다. 의심하지 마라. 구원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교의 바울은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이 확증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입니다. 이 도키모스는 시험에 승인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 자체를 맹목적으로 확신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의심은 믿음이 없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건강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은 우리를 참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에 속합니다.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확신은 의심과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어지고
영적 성숙함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는 시간이 지나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수시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차가 고장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실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이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다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나 번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직업이나 타이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이유도, 운동을 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도전받는 것이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합니까? 피조물인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 말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굴복하고만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결단하지만 삶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 나를 인도하고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인간 죄의 본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어떻게 했죠? 결국 40년간의 시험 끝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신약의 한 인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기억해야 할 수고한 동역자로 특별히 누가와 함께 데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써내려갔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하였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동역자라고 그 성도들이 기억하길 바라며 인정했던, 신뢰했던 데마입니다. 그랬던 데마가 바울이 또다시 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 곁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바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버린 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왜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아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제2의 수도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즉 바울 곁에서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주는 번영과 축복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풍요롭고 편한 넓은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서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삶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를 위하여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말의 고백이 아닌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희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매 순간 그리스도를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한 욕망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의 끝자락 주님 배울 날 슬피 우는 자들이 아닌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순간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